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남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증거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왜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있다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였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거의 다 사람들이 만삭으로 태어나죠. 만삭이 돼서 태어나는데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한 태어난 그런 좀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이제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니까 15장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다 믿으니까. 근데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이 부활한 걸 믿지 않고 뭘 믿느냐? 거의 지금 우리 한국에는 유교와 불교 이 두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상을 가지고 있죠. 윤회설을 믿죠. 윤회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의 그 경중에 따라서 뭐 소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빈대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게 윤회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권영구 목사는 윤회설을 주장했다. 또 이렇게 말해, 이렇게. 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게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윤회설은 이렇게 유교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학설이죠. 그런데 유교는 윤회설이 없어요. 사실은. 불교에서 한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런데 유교가 불교를 쫓아서 지금은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윤회설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니까 집안에 나비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아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막 그러고 뭐 남편이었다고 그러고 별생 쇼를 하더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전부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합니다. 그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다시 부활한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또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자의 부활이 돼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지만,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부활이 없고 그냥 무로 사라진다. 그냥 우주 가운데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지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들을 봤어요. 그게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그 제7일 안식일교회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7일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이래서 이단인가 보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권영구 목사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성경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100%. 그런데 이 말은 자르고 그 앞에 말만 하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해버리면은 세상에 이단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자의 부활도 있고 악한 자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지옥 가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다.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슬픈 일이 뭐예요? 사업하다 실패한 거? 이혼하는 거?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죽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을 때 오는 그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부부나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충격을 받긴 받는데 그래도 덜 받는데, 왜?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내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냥 기절할 정도고 미쳐버릴 정도래. 자식이 죽으면.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사람은 한 번은 죽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충격은 크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식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비보를 들으면 거의 그냥 엄마들은 거의 그냥
미친 상태가 된대요. 정신을 잃어버린대. 기절해버린대.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사는 부부가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갑자기 죽으면 충격을 엄청나게 받죠.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병 때문에 이제 시달리다가 죽으면 이제 죽음을 이미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 충격이 좀 적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요 거의 배우자들은 그냥 실성합니다.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죠? 37년 동안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갑작스런 사고로 죽으신 분이 없어요. 37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많아요. 엄청나요.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그 간증이 생각나요.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남편한테 총을 들이댄 거예요. 다 내놔. 그러니까 미국 간부가 뭐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갑을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총을 꺼낸 줄 알고 부인 앞에서 남편을 쏴버린 거예요. 총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또 아버지가 주니까 탁 덤비려고 그러니까 아들도 쏴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고 강도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부인이 실신해 버렸어. 그런데 깨어났는데 정신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요 충격이 이렇게 큰 거예요. 충격이 미쳐버린 거예요. 실성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실성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주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리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그렇죠?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내가 너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가 질병으로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나이가 차서 죽었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부활시키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고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살겠고가 뭐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살겠고, 우리 이제 주님을 믿어. 그래, 우리 이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죠.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배우자가 죽고 자녀들이 죽어도 그래 천국 가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서 이 세상에 살던 얘기하며
그때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할렐루야.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그래서 이렇게 쫙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래서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5절 그의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6절 500여 형제에게 보다. 그 다음에 그 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아있고 잠든 사람, 죽은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를 안 썼어요. 잠든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잠자야 그 다음날 일어나듯이 다시 일어난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정말로 놀라워요. 제가 신학생 때 간증 저희 그 칼빈 신학교 이사장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계신 목사님인데 김아무개 목사인데 그분이 와서 부흥회를 며칠 했어요. 한 3일 정도 하셨는데 그 부흥회 도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나는 아버지 덕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서 사는데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다 자기가 알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의원 장관이 오면 자기를 통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여기서 오기 전에 다 자기하고 약속을 하고 온다는 거죠. 누구 좀 만나게 해주라. 상원 의장 누구 좀 만나게 해주라. 장관 누구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러면 자기가 다리를 놓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워싱턴의 교수예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그 다리를 다 놔줬는데 그런데 직분이 또 하나 있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목사는 부업으로 하고 대학 교수를 본업으로 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 오면 다 자기 앞에 아순소리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막 정치인들 이름을 다 대는데 그대 신세들이 다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와, 그 자기 집에 가면은 거실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상장이 벽에 뺑 돌아가면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받은 표창장이 쫙. 일부러 이제 한국 사람들 오면 그걸 보고 기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어깨 으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제 목회는 그만하자. 이게 목회가 부업이고 이게 대학 교수가 본업인데 목회가 너무너무 그냥 주일날마다 설교 준비하려고도 힘들고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목회는 이제 목사직은 사직하고 그냥 대학 교수만 하고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대요. 이번 주일날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는 이제 목회는 그만하고 대학 교수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자기 집에서 서실에서 그 서재 자기 집 서재에서 결심을 딱 하고 사직서를 썼대요. 사직서. 나는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교수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직서를 딱 썼어요. 교회에다가 제출하려고. 사직서를 딱 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툭툭툭툭 흘리시면서 종아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없느냐 그러시더래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자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더래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울더라고. 내가 이 신학교 때 직접 부흥회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진을 내려가지고 자기 혀로 사진을 다 닦았대요.
용서해달라고. 자기 혀로,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혀로 다 닦았대요. 나는 이런 먼지를 먹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사진을 내려서 혀로 다 닦고, 그날부로 그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사직서, 나는 대학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날부로 대학 교수직을 사직서를 바꿔서 학교에 가서 제출하고, 나는 이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주일날 됐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딱 나왔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주일날 그 간증을 했대, 교인들한테. 교인들도 울고 다 울었는데, 간증을 딱 하고 휠체어 탄 사람이 나왔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오더라는 거야.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날이래.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 나갔고, 그날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래. 그러면서 나는 그 모든 대학 교수직 다 버리고, 명예도 다 버리고, 집안에는 상장 싹 갖다가 불질러 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죽을란다고 와서 부흥회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은혜가 되더라고. 주님 만나야 돼. 나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죠. 목회 안 하려고. 개척에서 5년 됐을 때 목회 안 하려고. 이제 이번에는 3번째 내가 사표를 쓰니까 아무리 교인들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끝나는 거야. 이제 난 목회는 안 해. 목사직, 사직이. 안 해. 목사는 그만할 거야. 속상해서 못 하겠어. 마음 아파서 못 하겠어. 상처받아서 못 하겠어.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났어. 종아, 나보다도 힘이 드느냐.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요걸 이단이래. 이 말이 돼? 이런 걸 직접 계시래. 직접 계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이단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나도 그때 통곡을 하고 2시간을 회개한 다음에 주님 내 입에서 다시는 목회 안 한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네요. 정말로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바울도 왜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헌금 1,000번제물 우리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